하나님 아버지, 차갑고 쌀쌀한 바람이 매섭게 부는 이 새벽,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의 성전을 향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찬송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단 한 가지 소원에 대해 말하기를,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함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온 세상과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솜씨를 보게 됩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눈과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한계적인 실존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유한하고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며 살아가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이십니다. 햇빛과 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차갑고 냉랭한 세상 속에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사랑은 점점 식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전달자로 보내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참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의 참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주머니에 넣은 작은 핫팩 하나가 우리의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고마운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수가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부 교역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역자들이 수양관에 모여 올해 사역 방향을 논의하고 그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교역자들이 각자의 은사와 남다른 헌신으로 봉사할 때에 섬기는 지구와 재직회 그리고 부서와 공동체가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모든 교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소망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소망의 성도들이 영혼의 양식을 풍족히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제목들 위해 응답의 열매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기울어져가는 담과 같은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와 질병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태어난 아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갑작스러운 호흡의 문제로 급하게 응급실로 향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호흡을 하게 하시고 지금의 문제들이 일시적인 증상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부모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할머니 권사님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기의 몸의 모든 기능과 건강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발성암으로 몸 여러 곳에 암세포가 퍼져 더 이상 치료가 어려워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오셨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구역에서도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귀한 권사님, 그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통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권사님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양들에게로 향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속성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20절에서 25절까지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악인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양떼들 중에 특별히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이 악인들의 범주에는 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들, 그리고 그들에게 붙어서 권력과 부를 누리며 백성들을 수탈하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 악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했는지 성경은 양이 풀을 뜯는 행위와 물을 마시는 행위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양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좋은 초장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양들이 그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그 초장에서 풀을 먹거나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배가 부를 때까지 실컷 먹고 마셨죠. 그러니까 남들이 오지 못하도록 한 것만 해도 충분히 악하고 참 이기적인 이 양들인데, 그들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실컷 배불리 먹었고 물을 충분히 마셨다면 이제 그곳을 조용히 떠나면 되는데, 이제 남은 풀이라도 남은 물이라도 다른 양들이 와서 먹도록 그냥 그 자리를 비켜주면 좋은데, 이 악한 양들은 남은 풀들을 먹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들을 먹지 못하도록 더럽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이기적이고 잔인한 양의 모습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악인들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악인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먹을 정도로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양식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많이 얻기를,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압제를 행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에게는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것마저도 빼앗았습니다. 정당하게 노동한 대가마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임금을 체불하면서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서 주지 않는, 그렇게 악한 이들을 멸시하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남들이야 먹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이제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그 우리에 가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분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삶, 그리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이 아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또한 어려운 이들, 또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엄청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도 나누어 줄 수 있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자신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살찐 양이 나오고 파리한 양이 나옵니다. 이 살찐 양은 어떤 양일까요? 이스라엘의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다른 양들은 먹지 못하게 하는 살찐 양. 그리고 파리한 양은 이 살찐 양에게 떠밀려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그야말로 파리하게 마른 양을 가리키겠죠. 이 21절에 따르면 살찐 양이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버리고 뿔로 받아서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도록 밀어버리고 뿔로 받아버린다는 것이죠. 아예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그들을 내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내쫓김을 당했던 연약한 이 양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목자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나오죠. 그가 연약한 자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이미 다윗 왕이 죽은 지가 4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운다는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은 누구일까?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갈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참된 목자로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고 또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에스겔의 시대와 사실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압제했고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일반적인 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죠. 그 새로운 법은 약한 자와 궁핍한 자를 오히려 섬기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이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서로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선포하는 나눔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이자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하나님께서 맺으실 언약은 화평의 언약, 즉 샬롬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이 평강, 평화라는 이 단어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결핍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넘치도록 충족하여 만족스러운 상태. 하나님은 이 샬롬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화평은 샬롬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뛰노는 세상,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세상,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화평이요 샬롬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짐승들이 해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의 축복을 동반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이 천수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곡식들이 소산을 맺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좋기는 한데 한 번에 너무 많은 비가 오면 그것이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가장 좋은 비는 때를 따라 내리는 적절한 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이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비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가을비죠. 가을비인 이른비가 있고 1월과 2월에 내리는 겨울비가 있고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를 포함한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이렇게 적당한 때에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줄 것이다,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그 해 소출은 당연히 풍성하겠지요. 나무와 곡식이 풍성한 소출과 소산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가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약탈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마침내 해방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중요한 축복이 그 뒤 이어 나오는데 마지막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 번째 축복은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양이고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포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 믿기 힘든 약속일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암담했고 여전히 미래는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기나 할까, 그런 막연한 기대만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소낙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 양이라고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참 목자이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